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스리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
주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믿음 쉽게 있네. 십자가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그 가벼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비워낸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선한 것을 채워 주시옵시고 거룩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에서 따라 요단 가운데서 그 물들을 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 그곳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남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요단 한복판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하이킹 말고 등산. 예, 좀 다르죠. 한국에서는 산이 이렇게 좀 험하고 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등산로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았었을 때 북한산이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쯤에 아버지하고 북한산을 많이 오르던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는데 딱 하나가 제 뇌리를 스쳐요. 한번 싸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평소에 가지 않던 길로 갔어요. 그 막 되게 험한 길이었는데 어떤 암벽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길이 없이 그 암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요. 원래 줄이 있어야 되는데 줄이 끊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너무 겁을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금은 90도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 거야. 한 60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굴러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에는 굉장히 거기가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저희 아버지도 뭐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데 근데 이제 막 제가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뒤에 막 사람들 막혔어요.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한 분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발을 이렇게 받쳐주시겠다고 본인이 올라가시면서 본인 손을 밟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발을 손으로 밟고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엔 못하겠는데 왜냐면 이걸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밑을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밑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밑은 내가 잡고 있을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발 움직이는 대로 가고 너는 저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거 보고 가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뒤에 절대 안 돌아보고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어디 계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어쨌든 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를 봤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지 밑을 봤으면 저는 절대로 그날 거기를 못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 다리가 후두거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예,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소문으로는 들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처음 겪어보는 일을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행하여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또 어떠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너무 오래됐죠. 지금 한 3주 지났습니다. 예, 두 번의 수요일이 예배가 쉬게 됨으로써 그 전 내용이 어디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별거 없었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밟으니까 물이 이렇게 딱 멈춰 있었던 그 장면에서 우리가 멈췄습니다. 자, 그에 이어지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1절에서 지금 모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넜다. 그 장애물이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실 일이 남아 있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2절과 3절인데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백성이 지나갔는데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지금 요단강 아직 중간에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언약궤는 아직 중간에 있는 상태. 물이 아직도 멈춰있는 상태고요.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요즘에 지금 그 캘리포니아 팰리세이드 거기 지금 산불 났죠. 막 바다 물 막 쓰나미 이런 거에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오늘 이 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괜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겁이 안 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뭐 댐을 만들어서 막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저기 지금 물이 고여있단 말이에요. 저기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쓸려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느라면 무섭지 않을까? 공포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 순간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있고 막 바쁘게 지나가고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금 막 수만 명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 다 지금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서가지고 보는데 중간에 제사장들은 저기 중간에 있고, 자, 저기 물은 있습니다. 오, 이 상황을 근데 왜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으시지? 왜 나오라고 안 하시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빨리 요단강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요. 백성들의 관점으로 한번 이 상황을 볼게요. 백성들의 관점.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시급한 문제가 뭐였어요? 해결해야 될 일.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니겠어요? 장애물이 요단강이었고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머릿속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 그것이 차 있기 때문에 건너게 되면 끝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백성들을 일부러 요단강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요단강 앞에까지 가게 하시고 다른 길이 없는 곳에 왜 막다른 골목에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 굳이 이 길로 인도하셔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막으시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계시고 계시다. 결론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남으셨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 뭘 명령하셨어요? 가서 지파들에게 얘기해서 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12명이 와. 그래서 지금 저기 언약궤 있지? 그 주위에 있는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가서 니네들 오늘 자는 데 가지고 가라. 이거 지금 명령하신 게 3절 말씀입니다. 자, 그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오늘은 반복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원성을 살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자리가 안 잡혔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이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고 이거 왜 하냐고, 우리 건너으면 됐지 이거 왜 하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문이나 의심이나 의문이나 질문하지 않는다. 그냥 주시는 대로 전달하고 있다. 예. 이 명령은요, 그냥은 복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거기 갈 일이 없거든요. 이미 건너왔는데 거기를 뭐하러 가냐로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하나님이 거기서 설명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은 해결이 될 수 있다. 지금 만약 들어갔다가 물이 만약에 지금 갑자기 쏟아지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세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계속 그 같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물을 보면 두렵고 상황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요단 중앙에서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언약궤를 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언약궤가 있는데 설마 물이 내려올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걸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언약궤가 나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물 안 내려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시킨 건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베풀어진 기적을 기념하라고 너희에게 이걸 시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보는 환경과 상황은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일이 다시 보이게 된다. 무조건 절망과 좌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당황스럽고 공포가 밀려오고 두렵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민족의 이동이고요. 거기서 지금 장애물 하나가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없어졌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여기서 차이가 난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지,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의심하거나 질문하거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의심이나 의문이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신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다. 지금은 현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리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쫙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중간에 가서 언약궤 앞에 있는 그 돌을 집으면서 언약궤를 받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겠죠.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서 그 일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돌을 항상 옮기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기적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단을 건넌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요단을 건넌 기억뿐만 아니라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다. 근데 우리는 사건을 보통 기억할 때가 더 많고요. 그 사건에서 내가 뭐 했는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건의 중심에서 뭐라도 하나 해결하면 왠지 내 이름 불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따져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돌을 항상 보면서 각 지파마다 자기의 그 곳에서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이 돌을 거기에 요단강을 멈추셨어. 누군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앞으로 가나안과 싸워야 되잖아요. 가나안과 싸워야 되고 우상들과 싸워야 되고 별의별 일이 앞으로 다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한 스푼 더해 주신 거예요. 계속 그 믿음 주시고 믿음 쌓아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계시다. 왜요? 준비해야 되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싸우려면 준비해야 되니까. 예. 여호수아는요, 이 기념비적인 일을 자기 스스로도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 한 가지를 더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안 시켰어요, 이건. 근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다 12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는 거기 들어가서 거기다가 돌을 쌉니다. 그 요단강 중심에다가. 예.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물 지나가면 그거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잖아요. 나중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어요, 이거. 근데 왜 이거 했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감동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했을 때 막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다 쏠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강은 건넜죠. 각 지파마다 할 일 다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거기다 돌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보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하신 장면이라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 물에 대한 그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다 알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모든 마음이 가 있다.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쏟아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 그 자체로 영광이에요. 하나님 높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기억하고 싶습니다. 요단강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나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요, 오늘 사건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귀한 믿음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네, 보셨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정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 됐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을 다 드러내셨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똑같이 들었고 여호수아가 전한 대로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14절, 14구절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냥 그대로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자,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들리게 하셨어요. 모세 이름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할 수도 있고 그 뇌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름 모세를 떠올리게 하셨다. 왜요? 이제는 그 리더가 여호수아임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주셨어.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어쨌든 특별한 행동을 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들려주시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백성들 앞으로 갈 거다.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갈 거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다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한번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기적을 바라보고 또 여호수아가 행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적 리더가 이제는 여호수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마침표를 찍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지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냥 요단을 건너는 것가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모든 의도를 다 파악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오늘의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변함없는 거 아세요? 항상 똑같은 거 아세요? 그 핵심 줄기는 항상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왜요? 생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오래 살아봤자 100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100년마다 사람이 갈려야 돼요. 근데 우리도 일을 하거나 뭐 공동체 속에 속하거나 할 때 사람이 바뀌면 항상 문제라기보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미 되어져 왔던 그 일에 대한 스피릿도 같아야 되고 정확한 이해도가 있어야 그 일이 처음에 방향대로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되게 단순한데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이게 사람만 어떤 시대와 어떤 사람이 맞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다라는 걸 항상 보여주세요. 항상 그거를 확인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움직이실 때 때마다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해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시면서 그 모든 일을 진행시켜 가신다. 망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잘못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사건이 요단강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요. 지금 이 일을 내가 맡기는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예전에 너희들 조상이 했듯이 나를 의지하고 가야 된다. 확실하게 똑같은 거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도 당황스럽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의 초점을 잘 맞추고 앞으로 내가 많은 사건들을 줄 것이고 많은 사건들을 너희들이 접하게 될 텐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뜻을 너희들이 알고 가라. 여기서 배우지 않았느냐? 만약 너희가 상황과 환경만 본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에만 집중한다면 불평이 생길 것이고 의견이 생길 것이고 의심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을 것인데 거기서 내가 이 일을 한 이유를 찾게 된다면 내가 의도한 바를 너희들이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누릴 것은 은혜와 유익밖에는 없다. 내가 하면 다 된다. 내가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내가 배우게 하는 것을 얻게 되면 너희들은 정말 복을 받고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면서 어디에 포커스 두고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잖아요. 문제라고 일컫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환경과 상황은 이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나를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가두는 세상이 자꾸 보이고 그 세상에 우리가 묶여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에만 자꾸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다시 보면 어때요?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이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과 하나님께 묻고 가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확인할 게 있는 순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만약 그냥 상황과 환경만 본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렵고 공포심에 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문제라는 건 풀어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문제는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 조금 귀찮을 뿐이지 걱정, 근심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하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찾으려는 애를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항상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문제가 다가오면 막상 요단강 앞에 서면 이걸 건널 나무 먼저 찾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무로 이거를 배를 만들어서 가야 되나 아니면 긴 나무를 꺾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거 먼저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뭘 원하세요? 내가 그거 왜 줬는지 좀 생각해봐라. 그때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세운 나의 종 여호수아처럼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경청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따라갈 때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뭘 확인시켜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오늘 이야기에서 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다른 것에 모든 신경을 내려놓고 건너는 일에서 벗어나 요단 한복판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도 모든 지구가 멸망하고 다 망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습. 그때에 난리가 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고요.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것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찾고 오늘 나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믿음을 계속 매일마다 한 스푼 한 스푼 더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 깊이 하고 더 견고히 하고 그 정도가 되어야 가나안과 싸울 수 있고요. 그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환경과 상황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맞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다가 끝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암벽 등반에서 도착할 목적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밑에 낭떠러지 보고 다리 후들후들거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트루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성도들,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